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말씀 좀 볼까요? 사도행전 우리 16장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노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은혜가 우리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제 어제 오늘 해서 대전에서 있는 우리 설교 A랩이라는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고 또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맞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참 많이 너무도 접했던 말씀이고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전하기도 하고 했던 말씀인데 제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드리냐 이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런 신앙생의 삶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 늘 아픔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왜 좌절할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우리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자꾸 어려움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쉽게 낙담할 수 있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제 신방을 하고 이렇게 다녀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신앙생활 힘들다고 어렵다고 너무 막 답답하고 막 어려움이 찾아오고 육신의 질병도 찾아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더 힘든 상황 아닙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스스로도 참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상심하지 않고요 그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힘든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만큼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정말 내가 주의 빛을 바라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내가 왜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어려울 때 주 앞에 찬송과 기도할 때에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자녀들 잘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 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육신의 아픔들 갖고 있는 분들 힘든 분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이든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된다? 찬송과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실 때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좀 내가 힘들고 육신의 아픔이 있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찬송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했더니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그런 죄악과 나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 벗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열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할 때, 그랬더니요 어떻게 됩니까? 간수가, 우리 2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 당시에 법이 그랬었지 않습니까?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본인이 죄를 받거나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요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근데요 바울과 실라는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의 일을 사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죄수의 몸으로 이 감옥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감옥에 왔기 때문에 구태여 옥문이 열렸다고 해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시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주위 환경이 나를 힘들다고 해서 빨리 이것을 도망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것을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마음이 아니라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런 담대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8절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은요 정말 그런 담대한 믿음 가운데 그 옥중 생활을 하면서도 당장 내일 아침, 내일 당장 오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요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바울은요 그 간수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29절에 간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우리 이어서 30절 읽어볼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는 정말 위태위태한 마음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서 죄수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의심치 않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선생의 신분으로 바뀌는 그런 담대한 믿음 가운데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분이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은 정말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를, 세상 사람들 자꾸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나라에서까지 막 교회에 핍박하는 것처럼 예배를 잘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만 갖고 욕하고 왜 우리를 비난하냐고 그거 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정말 여기 바울과 실라처럼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과 기도하니까 선생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는요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넉넉히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잘 믿고 있는 분들에게 왜 이 말씀 드리겠어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단순히 어떤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의 믿음이 아니라 내 신앙의 연수, 내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주 예수를 그 믿는 마음이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정말 우리가 더욱더 바라봐야 되고 좀 더 깊게 기도해야 될 이런 시대와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의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 문제가 많아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아시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앞에 문제를 올려드리고, 제가 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 그 말씀드렸죠. 기도는요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토스하는 거라고. 내가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더욱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옥교에서도 담대하게 찬양과 기도했을 때에 죄인의 신분이 선생의 신분으로 바뀌듯이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믿으라. 더욱더 견고한 믿음, 주 앞에 집중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아시고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고 주님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